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희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게 되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타락했고 또 인간이 사는 세상 자체가 타락한 그런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이 노예는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온갖 천대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고. 왜냐하면 일단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짐승떼를 키우는 목자들을 아예 무시를 해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 이제 가족을 만났을 때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집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됐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예 이집트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았대요. 아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아주 뭐 천대 아닌 천대를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은 멸종의 대상이었어요. 멸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치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200만을 학살하잖아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종 해가지고 나치가 아주 그냥 뭐 인종 청소하듯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습니다만 해도 이집트 내에 노예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니까 이걸 두렵게 여긴 바로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남자이면 모조리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없애려고 노역에 두동을 그들을 몰아붙여가지고 아주 뭐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주 뭐 극심한 핍박을 해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집트에서 그 히브리인으로 산다는 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천한 사람으로, 멸종의 대상으로 이렇게 대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 백성을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정반대죠. 정반대. 그래서 하신 일이 그들이 히브리인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하심으로써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선택한 백성은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며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구별된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더 잘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이집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노예 신분에게 인간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노예지. 인간 대접 자체를 받지를 못했어요. 또 근동 지역에서 최강 국가였거든요. 근동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강력한 최강의 그런 국가의 백성과 노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겐 그런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대.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죠. 이스라엘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의 가축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구분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몇 개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셨고 또 그들은 나의 군대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매맞는 건 다반사고 온갖 노역에 동원돼가지고 괴롭힘당하고 풀조로 보게 되면 참 인간 같지도 않고 멸종의 대상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거죠. 재앙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시고 그 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모로 참 연약하고 부족해. 예수를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때론 죽임까지 당하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상황을 초대교회가 잘 보여줬죠.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표현된 당시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곳에서 핍박받으면 저곳으로, 또 핍박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거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빼앗겨도 항의할 데가 없었어요. 비참하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카타콤이 유명하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소로 들어가서 비참한 생활들을 겉으로 보게 되면 참 인간 같지도 않은 거죠. 멸종의 대상들, 없어져야,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상황들, 과정들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개화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말 기독교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비참하게 그지없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말 것도 없고 6.25 동랑 공산당으로부터 당했던 핍박들 이를 말할 수가 없죠. 지금도 그 강도와 방법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으며 그런 그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사람임을 알면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비호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아주 지금도 그러죠.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참 무기력하기 짝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신 것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해 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재앙 속에서 사는 거죠. 핍박받으면서도 미움받으면서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그런 그 삶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거룩은 우리의 의지나 힘이나 방법이나 재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런 그 거룩해 하시는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